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풍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김경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주도 신앙입니다. 원래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기주도 학습은 뭐냐 하면 학습자 스스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신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 멀리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붕대로 얼굴을 가린 사람, 못으로 온몸을 둘러싼 사람, 절뚝거리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살 수 없던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보게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네들 몸을 보이게나. 비록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에 걷기 시작합니다. 어그적 걷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각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에 길을 떠났던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병들었던 몸이 점점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문드러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숨 쉬는 게 편해지고요. 눈꺼풀이 내려와서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앞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물이 나서 온 냄새가 몸을 진동을 했는데 그 냄새가 없어지면서 꽃향기가 맡아지는 거예요. 손발이 꼬부라져서 뒤뚱거리며 걷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 사람 그 나병 환자 아니야? 저 마을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아니야? 저 사람 얼굴 봐. 저 사람 몸 봐. 저 사람 깨끗해졌어. 야, 저 사람 나았나 봐.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나왔어? 그러자 그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찾던 문둥병자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걸립니다. 어떤 말씀이 걸리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역시 너 내 말을 들으니까 낫지, 내 말대로 하니까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믿음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뭐 그냥 다른 거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그냥 내 믿음만 굳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는 예수님께 온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면 믿음이 없던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한 사람 플러스 나머지 9사람 모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죠. 없으면 전혀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전혀 증거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는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라라고 하면 얘기는 나머지 9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얘기한 이 말씀은 뭐냐? 이 한 사람의 믿음과 나머지 9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나머지 9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의 믿음은 뭐죠?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10사람 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지금 몸이 문둥병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가다 보니까 내 병이 낫네. 이걸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믿고 갔더니 나았네. 그런데 9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에게 갔더니 나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낫게 해 주셨다.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낫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9사람에 대한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9사람의 믿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9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쳤어요. 그뿐인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빠져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지금 나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나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병도 있습니다. 암병도 있습니다. 아직도 치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병만 있나요? 사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금 나병만 낫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죽을 자가 죽지 않고 망할 자가 망하지 않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몸만 변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게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 병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오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병 났어.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럼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올바른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나왔을 때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9사람은 자기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을 잊었어요. 왜 났어? 가다가 났어. 그러면 이 병을 완전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제사장에게 갈 때 내 몸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쪽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9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제사장에게 갔고,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낫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왔던 거예요.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침도 맞고 치료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병이 생기면 이제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요?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요. 근데 침을 믿는 사람은 병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가? 침부터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아버지에게 양식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까? 네,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나병에 걸렸던 한 사람, 자신의 병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능력, 자기 노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이 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9명이 오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물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잊었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능력 있어, 이런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인 남아군 중부에 픽스버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아프리카가 세계 에이즈의 4분의 3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엄마 아빠가 에이즈에 걸려있으니까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아가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게 그냥 그 아이들을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너무 그렇게 버려진 젖먹이들부터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약 20년 전 한국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에이즈에 걸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해요. 왜 이들은 죽는다는 걸 아는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키웁니까? 그들은요, 선교사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 돌보아도 결국은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약을 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을 써봤자 이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선교사님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에이즈에 걸린 불치병 환자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아이들은 두 선교사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이즈에 걸려 태어난 5명의 아이들 중에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존이라는 아이가 이 에이즈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검사를 받거든요.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에이즈가 없어진 거예요. 완치가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뭐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아니 암이 걸렸는데 못 고친다 그랬는데 낫다니까요. 검사를 하던 의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완치됐어요. 불치병인데 고쳤어요. 근데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이 아이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가서요, 그 정상적인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꿈을 가져.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에이즈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나병,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병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포기한 아이들, 세상도 포기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자기가 에이즈라는 걸 알아요.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믿기에 그들은 그 신앙의 표현으로 교회로 갑니다. 어떻게 하고 가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는 클라리넷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막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냥 그때 억지로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그러다 또 나빠지면 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면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번 주 앞으로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오, 그래,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야. 그래, 열심히 해야지. 빨리 가야지. 그래, 정말 그 특별 새벽기도 동안 열심히 해서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프로그램 믿음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믿음. 프로그램에 은혜 받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면 허전해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기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은혜 받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 신앙이 안 된 사람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누가 봐줘야 하고 누가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 신앙이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믿음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기 주도 신앙인입니까? 특별 기도회 때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기주도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이 자기주도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신앙이 되려면 먼저 뭐부터?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처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만, 어려운 그 순간에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